오히려 이상한 눈치도 쳐다보는 그런 것들이 집안의 가장들을 더 힘들게 하는. 영상은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저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에 대한 영상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지요.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잠시 한 10분간, 15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을 또 추스리고 또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작전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을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그 하프타임, 그 10분, 15분 동안 쉬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이 참 중요해요. 저는 축구하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8강 진출을 위한 경기,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었어요. 전반전을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프타임에 히딩크 감독이 아주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비수 김태형, 홍명보, 김남일 선수만 다 수비만 해놓고 나머지 10명을 전부 다 공격수로 재배치시켰어요. 거기서 한선홍 선수, 이천수 차리로 다 들어가서 무려 7명이 공격을 하고 3명만 수비를 보는 전략을 세우고, 이러면 이 전략은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근데 하프타임에 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설기현 선수가 종료 2분 전에 동점골을 넣고 영장전에 가서 안전한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그때 그 하프타임에 히딩크 감독의 그 전술이, 그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히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프타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밤낮 승진을 위해 달려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리고성을 이겼고 아이성을 이겼으면 그 승리의 그 도취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겜에 가서 소위 요즘 말로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이기고 아이성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숨을 돌리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프타임에 무엇을 했는가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겜에는 크게 2개의 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림심산이 있었어요. 무슨 산이요? 그림심산이 있었어요. 축복의 산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정반대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은 해발 약 880m로서 그 옛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의 중심지가 그림심산이었어요. 나무가 많고 산이 참 아름답고 숲이 있고 새들도 있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산이 그림심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모세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개의 지파와 함께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뭐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어느 산에 그리심산에 서고 모세와 함께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워져요. 반면에 에발산은 해발 940m인데 나무보다는 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그래서 벌거벗은 민둥산이라고 불려졌어요. 짐승들이 살 수 없는 산입니다. 근데 이런 산에 모세가 루벤, 갓, 아셀, 스브론, 단, 납달리 지파와 함께 저주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13절 말씀 시작.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뭐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산이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하고 제단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여리고 섬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아이 섬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되면 하프타임을 가잖아. 뭘 가잖아? 하프타임을 가잖아.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지 말고 잠시 하프타임을 가잖아. 그리고 그 하프타임에 에발산에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4절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덜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단을 대지. 어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명령이었어요. 바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하프타임을 가졌는데 그 하프타임이 어디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의 일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가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세겜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을 텐데 그때 저주의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합시다.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34절 말씀인데요. PPT는 없어요. 성경책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모세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에바성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프타임에 여러분, 가끔 저는 어떤 교우들로부터 이런 말을 잘 들어요. 뭐 저 들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한데, 아유, 목사님은 그 어느 목사님보다도 교인들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무섭고 두려워서 참 듣기가 힘든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려고 격려하는 설교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봐요. 야, 과연 내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대개 저주보다는 축복을,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뭐 이런 말을 해주면 눈을 뜨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칭찬에 마음이 움직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칭찬이 고개를 춤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칭찬이 잘못 자칫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지난주에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팔순이 되셔서 저희 교역자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점심 가족이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 교역자를 초대해서 함께 시설을 하는데, 큰 아드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참 잘 안 듣지요. 학생들이 잘 수업 시간 잘 안 듣지요.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아드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몇 달 전인가 며칠 전에, 몇 년 전인지 참 헷갈리네. 아주 귀한 제자를 몇십 년 만에 만났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과거에 교수님 되기 전에 중학교에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그 반 아이 가운데 아주 말씀을 피우는, 짓궂는,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아주 구제불능인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교수님이 그때 그 아이에게 매를 들었대요. 근데 그 매를 맞은 그 아이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스승의 날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 교수님이 생각나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중학교 때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매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매를 맞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아니했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 예수도 믿지 않고 더 나쁜 길로 갔을 텐데, 그때 선생님이 매를 주셔서 그때 아주 크게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도 믿게 되고 지금도 큰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근데 아닙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께 매를 맞아서 제가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수십 년 만에 찾아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소리는요, 칭찬보다는 책망입니다. 쓴소리입니다.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책망보다 쓴소리보다 잔소리보다 칭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두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해서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은 칭찬보다는 책망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축복의 말씀보다 책망하고 교훈하고 저주하고 야단치고 어저암호하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거든요.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리석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절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3대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말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곁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싫어가지고 인상을 찌그렸어. 속에서 상처가 돼가지고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아멘! 아멘! 아멘 할지니라. 책망의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하프타임 때에 에발산에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심지어 너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거기서 길이 생기고 진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역전이 되려면 저주의 산이 에발산에서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라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한목절을 드려야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데. 나무가 있고 새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지. 돌과 바위만 있고 민둥산에 가서 그것도 심지어 저주하라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 가서.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에발산이라도 제단을 쌓아. 신명기 27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 갑자기 그 좋던 교회가 싫어지고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면, 또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 싫어지면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고 하니,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또 합시다. 의무로 예배드립시다. 시작. 교회가 싫어져. 자꾸 교회가 싫어지고 가기 싫고, 그냥 교회 가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리도 멀고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좋던 교회가 싫어지고 또 가도 은혜도 안 되고, 처음에 그냥 예배가 은혜가 돼서 막 눈물로 나고, 이제 말씀도 안 들려. 이제 뭐 신천호 목사님 이 계산동에서 설교 제일 안 좋아하는데, 이제 뭐 3년, 4년, 11년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 설교가 하고 보기도 싫고. 여러분, 이럴 때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은혜로 목사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의무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로 제단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항상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365일, 20년, 30년, 50년 늘 항상 은혜만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그 뜨거운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 은혜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의무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십자가가 의무가 대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보다 더 성숙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늘 항상 은혜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아멘, 십자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면 그곳에 다시 에발산이 그리 신선이 되는 축복을 주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후반전이 역전되려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라도 제단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의 산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요?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돌이 아니, 다듬지 않는 막 울퉁불퉁 막 이런 돌로 제단을 쌓아. 아름답지는 못해도, 정교하지는 못해도, 똑똑하지는 못해도, 지식은 없어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저 하나님 하면 가슴이 펄펄거리고 예수님 하며 감사해서 눈물이 나. 정교하지는 못해도, 세련되지 못해서, 기도가 세련되지 못해서, 아는 지식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저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배를.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서 정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눈에서 눈물이 나면 그때가 진정 자신의 아내가 되고, 출근했다가 땀 흘려 수고해서 퇴근하는 그런 남편을 볼 때에 너무 수고스러워서 고마워서 눈물이 나와야 진정 그때 자신의 남편이 된다고. 근데 결혼 생활한 지 10년, 20년 한 사이에 함께 늙어가는 아내,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이 잘못되었기에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 목사님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내가 좀 순하게 얘기한 거야. 그 눈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 주름살이 나오고 몸이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목사님의 표현이면 눈가를 빼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이 가슴이 확 닿아가지고 왜 그렇게 찔리는지 닿아서, 그래서 저도 과연 내가 우리 사모의 얼굴을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까? 그래서 갑자기 그 소리를 듣다가 일어나가지고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사모의 얼굴을 내가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봤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봐도 우리 사모가 아이고 살만 쪘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나와있는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장계도 목사님 눈을 빼버리라고 했는데 눈을 뺄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방에 와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납니다. 아무리 봐도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나면 눈을 빼버리라 했는데 하나님,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오도록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어요. 좀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26년 전에 저와 결혼할 때, 아이고, 신학생 4학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학생 앞에 뭐가 좋다고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을 해서 2년 뒤에 큰 놈을 낳아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경기도 성남 가서 수진동 그 높은 꼭대기 소방서 있는데 집이 너무 싼 집이라 화장실도 밖에 있는데 푸세식이요. 지레식 화장실. 그리고 부엌도 바깥에 있어요. 마루가 있고 부엌이 바깥에서. 겨울만 되면 위풍이 얼마나 심하게 되는지. 이게 집이 그 벽돌 말고 뭐죠? 이거 브로커? 그런 걸 해가지고 그냥 벽지만 붙여놔가지고 겨울만 되면 바람이 쉬. 큰 놈이 이제 돌 지나가지고 그런 아이를 안고 한겨울이면 그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신학생, 신대원생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고 그 겨울에 지금은 물만 딱 트면 온수가 나와가지고 뜨신물이 나오지만 그런 집도 아니기 때문에 부엌에 가가지고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나다가 물을 해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물을 들고 와서 그 겨울에 큰 놈 목욕시키고 전기 스토브 켜서 한겨울 지내면서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초기에 생일 때 돼가지고 4년 만에 용돈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 하다가 한 3만원, 4만원짜리 그 시장길에 올라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있는 원피스 하나 사줬더니 그 원피스 하나 가지고 돌도 안 되는 아이 붙잡고 야 아빠가
이곳에 샀다 해서 맞아. 그게 막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 찬양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을 하나 여러분에게 불러주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타고 빛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밭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우리 2절 함께 내가 다시 주 만났을 때 제약으로 몹쓸 없는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재앙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시작하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면 가슴이 뭉클거리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 하면 눈물 났던 그 처음 시간 그저 그냥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집에서 위풍이 불고 화장실은 밖에 가 있고 그랬어도 그냥 아이가 있어서 좋고 가족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옷 한 벌에 그냥 그날 밤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지나가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먹지는 못했어도 그냥 오뎅 하나에 떡볶이 하나에 그냥 좋아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순수했다. 정결하지 못했어도 그냥 하나님 하면 교회하면 좋았다. 그 순수함을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저주의 산 예발산이 축복의 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말에도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아무리 공부하고 한량한 저주의 산 에발산이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꼭 은혜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고집되게 살아온 거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편법을 쓰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옛날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제단이, 그 삶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